할렐루야. 우리 다시 영광의 하나님께 한번 박수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신앙의 본질, 그 다음에 올바른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될 때 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교회에서 구호를 그렇게 많이 외칩니다. 근데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어디서나 다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는 교회가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잘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성경에 맞춰서 그런 것을 고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교회가 말씀대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것을 늘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전부 다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믿는 사람들 같은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말은 느리한데 실천이 없는 교회, 실천이 없는 성도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책망, 권면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 자,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사람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 다 돌아보면 온갖 부족한 것 투성인데 우리가 뭔데? 주님께서 감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도대체 뭐기에, 나는 돌아보면 온갖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초대교회에 벌써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참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초대교회는 벌써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그런 풍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무 많죠. 교회 안에도 자, 오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러면서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큰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하면, 자, 교회 안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오겠죠.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뭐 다들 내부터 가난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초대교회도 보면, 여기 보면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금 가락지,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는 아름다운 금가락지를 너희 금가락지는 뭡니까? 이게 금가락지는 금 자체가 굉장히 비싼 거지만, 그저 보물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비싼 거지만 이게 또 권세입니다. 권세. 옛날에는 이 가락지에 도장이 돼 있습니다. 도장.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사람. 그러니까 도장 찍는 사람은 위에서 허가를 해주는 사람. 허가를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 군에서 제일, 우리 의성군에서 제일 도장, 권위 있는 도장, 제일 힘 있는 도장이 누구 도장입니까? 군수 도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힘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뭔 큰 어떤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도장을 찍어주는,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 로마 시대요. 진짜 옷도 사람들 잘 입은 사람 잘 입은, 중국산 비단 있잖아요. 중국산 비단.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산 비단이 로마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옷을 다, 그 사람들 보면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흰걸 다 걸치고 아주 막 줄줄 걸쳐가고 다니고 뭐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붉은 물을 들이는, 붉은 물. 요새는 염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잖아요. 염색 공장에 가면은 막 하루에도 막 수천 그 야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싸요. 그때 옛날에는, 당시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로마 시대 그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뭐 옷 입고 빨간 천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망토 같은 게 걸치고 나오잖아요. 그거 엄청 비쌉니다. 그 지중해 바닷가에 나오는 뿔고등이 있는데, 뿔고등 이런 거 막 조그마한 고동인데, 거기 그런 게 있어. 그 속에 그 잡음 한 마리에 조그마한 아주 빨간 물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거만 떼가지고 이제 그 염색하는데 그 엄청 비쌉니다. 그거는 옷값, 이 천이 중국에서 로마까지 가면은, 중국산 비단이 로마까지 가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비싼 데다가 붉은 그거하고 붉은 염색 하려면은 그 천문학적 있는 교회에서 오는데, 이게 우리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 다 그렇게 막 옷을 입은 사람, 그 다음에 이런 결제를 할 수 있는 공직자죠.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네 발등상 아래. 야, 이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주 그 높은 공직에 있는, 결제를 할 수 있는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아주 그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은 막 쫓아가고 고개를 팍 숙이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와서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은 자리. 그리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별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도 재밌죠? 한번 읽어보시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하면, 그러니까 뭐 저 뒤에 저 자리 있는데 저 뒤에 가서 앉으시오. 아니면 위에 자리에 앉으라고. 별로 뭐 이런 걸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야, 이게 이런 풍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겉으로 신앙생활 잘
잘하는 것 같이 겉으로 보면 뭐 기도하는 거 뭐가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같아도 그렇게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냐?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들이 발사참이라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1장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것이라. 예,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모습이나 태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뭐 기도하는 사람 같고 뭐 고상한 사람 같은데 신앙이 고상한 사람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천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차별하면은 그거는 그런 것은 그 경건은 뭐 어떤 것이라고? 자, 그 성경이 다시 그런 그 경건은 헛된 것 같습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해를 제갈 돌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속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다음에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 경건은 헛것인데 진짜 이래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럴 듯한데 경건해 보이지만 헛것이고 더럽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그런 인정해 주시는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은 어떤 것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여러분, 고아와 과부 거기에는 고아와 과부로 말했지만 세상에 온갖 의지할 데 없는 약한 약자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아. 새 속이 뭡니까? 새 속에 물들지 말아요. 이게 같은 맥락인데 새 속은 뭐냐면 이 세상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상 삶의 방식과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중요한 게 뭡니까? 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많은 게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뭡니까? 속속히 파고 들어가 보면 속에 뭐가 나옵니까? 이 세상에 돈, 권세, 명예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건데 교회가 그렇다.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다. 성도들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방식을 택하는 것. 우리가 그게 새 속에 물드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도요. 목사들도 참 우리 노예만 해도 목사들이 뭐 150명이 넘는 180명이 그래도 많아요. 근데 목사도 다 목사 다 같은 목사 아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목사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1급 목사가 있고 2급 아니 누가 저 사람이 1급 목사다 2급 목사다 3급 목사다 그렇게 누가 뭐 그렇게 딱 정의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목사들 세계에도 그런 급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마 니네 교회 그 믿음의 교회 이영락 목사는 1급 목사는 몇 급 목사쯤 된다고 너는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들도 등급이 급수가 있거든. 근데 성경에는 급수가 없는데 목사들끼리 모이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저 사람 1급 목사다. 나는 뭐 몇 급이다. 나는 몇 급, 2급, 2급, 3급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믿음의 교회, 니네 교회, 믿음의 교회 이영락 목사는 급수로 치면은 몇 급쯤 되겠어? 아, 그래. 오늘 내가 목사인
참 그 보람을 느끼네. 근데 참 우리 다 유림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목사 세계 가면은 내 같은 사람은 존재감도 없습니다. 한 상급 목사. 왜냐하면은 목사를 참 목사가 이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눈에 그런 아무도 그렇게 누가 일곱 목사다 이곱 목사 따지지 않지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등급을 정하는 거는 교회 크기에 따라서 교회가 큰 목사들 그다음에 작은 교회 우리가 개척교회잖아 농촌교회잖아 이런데 교회 목사들은 존재감도 없습니다. 어디 가도 기도도 한 번 안 시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들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앞에 설교를 시키고 앞에 나가서 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가 투표할 때 있으면 와가지고 아이고 쏘시라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지만 존경 같은 말씀하시네.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 가도 나 지난주 옆에 교회 가갖고 설교 한 번 했습니다. 초청이 있습니다. 초청받아 가서 설교 한 번 했는데 내가 교회 개척하고 15년 됐지만 처음으로 옆에 교회 가고 설교 한번 해왔습니다. 해봤는데 이런 개척교회 목사들은 어디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근데 큰 교회 목사들은 교회 건물도 크지만 크고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우리는 반죽이 사용하지만 큰 교회들은 가보면 파이프 오르간 한 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파이프 오르간 큰 교회 파이프 오르간 하나 돈 얼마 합니까? 5천만 원. 한 몇 억씩 하는 좋은 몇 억씩 합니다. 있어. 그리고 막 앞에 보면 막 이렇게 보면 막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뭐 도장 찍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직자들 내려오는 사람도 앉아 있지. 사업하는 사람 다 앉아 있지. 그게 다 목사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게 자기의 레벨이야. 자랑이야. 우리 교회 뭐 처음부터 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특별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세기에 어디 뭐 불러도 나가던 사람 생전 어제도 어떻게 그러다 지난주 누가 또 불러주고 하고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만은 생전에 불러주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 갖고 벌써 생각 자체가 그게 자랑이 되고 이게 자랑이 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세상에 물드는 것, 세상에 물드는 것, 세상에 물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드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 있으라 하면 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도장을 찍는 이런 결제하는 이런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가갖고 막 인사 여기야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지만 실제 교회 안에 이래 앉는 의자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 교회 안에서 나중에 교회의 중직 자리도 그런 사람들이 다 차지합니다.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영향 없는 사람들은 큰 교회 가고 뭐 장로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할 일은 거의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자체가 그게 뭐냐면은 새 속에 물드는 것. 우리는 교회에서 그거를 진짜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새 속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아멘. 새 속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자,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헛되지 않는 진짜 인정해 주시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상 방식 따라서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걸 성공의 어떤 척도로 목회 척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것.
여러분 목회자들이 1급, 2급 뭐 그렇게 벌써 마음속으로 그렇게 따지는 자체 그게 벌써 그게 뭐냐 새 속에 물든 것입니다. 목회자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는 목회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소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갖고 너는 이 큰 교회 여기 가라. 너는 작은 교회, 너는 농촌교회 가라. 너는 이제 믿음의 교회, 개척교회 가서 너는 이거 해라. 하나님께서 왔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그러면 크게 목회하는 것만 중요합니까? 이런 개척교회나 작은 농어촌교회, 작은 교체도 그것도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주지 않든 참 여기가 나로서는 여기가 이것만 해도 내게는 과분하다. 내같이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참 이런 자리 하나 여기 불러주셔서 내가 목회를 하게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할 뿐이고 고맙고 감사할 뿐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것.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앞에서 말한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한 1장에서 그 말씀하신 뭐죠? 고아와 과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이거 내가 진실로 너희 진짜 이 말은 진짜 명심해라. 진실로 두 번 나오는 건 뭐냐면은 반드시 명심해라. 진짜 명심해라. 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주님의 형제라 그랬어. 내 동생이야. 내 동생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라고? 예수님께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숫자도 적고 뭐 번듯한 사람은 없잖아요. 하기야 우리 목사님 좀 번듯하시고 또 번듯한 사람은 우리 윤준희 집사님도 번듯하시잖아. 또 우리 신도현 집사님도 번듯하시고 우리 김현석 집사님도 번듯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지극히 작은 자 이게 바로 우리는 뭐를 여겨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보물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뭐 믿음의 집 식구들이 뭐 헌금을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속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그거를 보면은 뭐 헌금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여기 내 형제 중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가 교회가 작고 해서 우리 참 이 목회자들도 비교하면은 남들하고 자꾸 비교의식하고 하면은 불행해집니다. 나는 목회를 이거밖에 못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워주시고 우리 믿음의 집 식구들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의 형제를 이렇게 지극히 연약한 자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얼마나 진짜 이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보배들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들입니다. 네? 그래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교회 뭐 거기 뭐 어쩌고 이러겠지. 그러나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지금 은숙 씨 머리가 다른 때는요 뭐 은숙 씨
그 파마인도 파마 안 했네. 파마 어째 머리 스타일이 저렇게 바꿨어. 예, 세상에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우리가 그러잖아. 자식들 이렇게 쭉 있으면은 자식들 쭉 있으면은 첫째 아들 인물 잘생기고 성공하고 둘째 아들 뭐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하고 셋째 아들 하나 중에 참 여러 가지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참 뭔가 좀 뭔가 시원찮아갖고 세상에 되는 일도 없고 막 찌질하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 넌 내 아들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아들 생각하면 어떤 그게 바로 하나님 부모 입장에서 그게 뭡니까? 아픈 손가락.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제 누가 책임지나 그러면서 마지가 쟤 돌봐주겠나? 택도 없지 안 돌봐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픈 손가락이고 늘 제 큰애들은 뭐 나도 제 아들 잘 살아고 작은 아들 잘 살아고 뭐 다 잘하고 쟤는 내두면 안 되는데 보니까 형제들한테 부탁하잖아. 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가도록 제발 쟤 좀 부탁한다, 얘 좀 부탁한다. 그게 마음의 소원이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찬가지. 진짜 하나님 앞에 아픈 손가락이래. 아픈 손가락. 과와 과부. 세상이 큰 약.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근데 여기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믿음의 교회 이런 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의 보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뭐 무슨 2억짜리 파이프 오르겐 갖다 놨다고 해서 그게 보물이 아닙니다. 뭐 여기 막 어떤 막 진짜 사회 영향력 있고 막 결제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눈을 떠서 오늘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보면 지극히 적은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보배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우리 교회 뭐 조그만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 나름의 소중한 진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받들어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고 나갔던 모습인데 내가 내 자신을 낮추어서 참 그렇게 할 때에 여기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내 형제들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 부요한 그들에게 믿음으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상속하게. 너무나 소중하다. 우리 믿음 여기 전경하지. 뭐 이게 좀 하도 이게 좀 나대다 보니까 사람들부터 좀 핀잔을 좀 받죠.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도 나서기를 잘하고 하다 보면 나대고 하다 보니까 좀 핀잔을 받지만 그럴 때 보면은 참 귀해요. 응? 참 이게 단순하잖아. 단순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하고 뭐 있으면은 뭐 시키는 대로 뭐 산불 났을 때 기도했어요. 또 뭐 했어요. 뭐 했어. 막 기도 몇 번 적었다 그러고 하는 보면은 아니 좀 우리 때때로는 좀 너무 나서니까 조금 핀잔거리가 되긴 하지만 진짜 있잖아. 그런 사람들 믿음이 부유한 거예요. 우리 온갖 따져갖고 그게 될까 말까 따져보고 있잖아요. 그게 안 되지. 내 생각에 그게 이렇게 따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그 믿음이 부유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하고 이렇게 찬송 부르고 뭐 이런 할 때 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 부를 때 보면 무엇을 보이죠?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찬양을 온전케 하신다. 어린 아이가 부르는 찬양도 온전케 하신다는데 뭐 박자 좀 틀리면 어떻고 가사 좀 틀리면 어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그렇게 어설프게 부르는 찬양이라도 주님은 온전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예. 이 보면 도리어 교회 오면은 우리 주위 교회들 그런 데 많습니다. 교회 뭐 이렇게 어디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뭐 장로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로 자리를 만들어준다니까. 그런데 믿음도 안 되는 사람들은 장로 자리를 만들어서 온갖 대우를 해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장로 되고 나서 목사님한테 억압하는 거예요. 목사님 억압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서 하고 참 기가 막힌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늘 생각 자체를 봐. 생각 자체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가며 그분에게 들은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진짜 실천하고 그는 이 세상하고 거꾸로 가는 것. 거꾸로 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참 교회들이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교회들 참 우리도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것이 새 속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가치관을 교회의 가치관으로 삼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런 걸 하나 고쳐서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당신은 귀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귀합니다. 네, 귀하게 여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진짜 바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초대교회도 벌써 이렇게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참 사람 사는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늘 이렇게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과 또한 우리 교회의 삶이 참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서 잘못된 것은 다 고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대하고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실천하는 열매가 맺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